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아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경건한 제자의 선언. 거듭난 양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회개의 열매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령의 열매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은혜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이 어떠하심으로 나를 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실까요?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충성하는 종이었습니다. 충성이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붙여집니까? 스승된 자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붙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충성됨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할 때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인 종아 하시며 칭찬하였던 구절들을 생각할 때 그 충성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고 믿음에서 주어지는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에 대하여 도망자로 도망다니고 피신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에게 존재했던 그 마음의 중심은 충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를 추격하여 쫓아오는 3,0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을 붙잡으려고 왔던 이 사울 왕이 마침 이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숨어있는 굴에 볼일을 보려고 들어왔던 이 사울 왕과의 장면 속에서 드러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하였던 군사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 사울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가만히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 나오죠. 그리고 볼일을 보고 떠나는 사울 왕을 향하여 멀찍이 서서 그 사울 왕과 무리들을 부르고 예를 갖추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으나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 스스로 심판할 수 없기에 내 스스로 판단하여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탁할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일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여전히 충성된 종임을 신하임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환난을 닥치고 시련이 있을 때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혔던 이가 어떤 위기에 봉착하고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쾌재를 부르며 그려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겠냐? 라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빚진 자의 빚을 청산하심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빚의 청산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빚을 진 자들에 대하여 똑같은 형태로 안갚음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를 위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이 모든 일들의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스스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우리의 심판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마지막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심판을 의탁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만 선한 길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선한 주의 백성이기에 나에게서는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종으로서 그에게는 오직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드러낼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하다가 이제 이 피하여 숨었던 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이 시편 57편의 고백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구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하여 결정하고 모든 일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 죽음의 한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시편 57편 3절의 고백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대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나 반드시 죄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와 신실함, 진리, 곧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쌍개념으로 함께 마치 두 바퀴처럼 같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인자와 진리로 나타나십니다. 사랑과 공의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라. 다른 말로 사랑과 믿음으로, 또 사랑과 공의로, 또 인자와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없이 인자하시며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맛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생명이 되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하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으나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좁은 문이며 또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였고 그것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실천의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기회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은혜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내게 주어진 기회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는 혹은 불의와 또 다른 원수를 맺는 기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나를 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이 세상 가운데 선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충성된 종이 되고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자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으로서 악을 갚으며 끊임없이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됨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 내 마음이 또 내 감정이 흔들리거나 또한 격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다윗이 구하였던 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환난 가운데 건짐을 얻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깨끗게 하시고 악한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문제에 담은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